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예. 여러분, 새벽에 첫 생각이 또 첫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첫 생각이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첫 고백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되어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게 시 한 편을 보내주셨어요. 톡으로. 제목은 향기였습니다. 향기가 나는 사람을 보면 사람 사는 행복이 느껴지고 그 사람 옆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향기가 나는 사람은 남을 편하게 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풍부하며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양보할 줄 압니다. 그런 내용인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향기 나는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이라면 자신을 기꺼이 양보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꽃처럼 향기 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볼 때에 우리 목사님은 세상 물정 몰라, 어디에 집값이 오르는지 어디에 땅값이 오르는지 세상 물정은 몰라.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예수 냄새가 나, 영적인 냄새가 나, 그런 목사이고 싶다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예수 향기 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을 배려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기꺼이 양보하며 주변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람을 세우는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을 소개하자면은, 헌신하면은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자기의 전 재산, 결혼을 위해서 모아둔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여인입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셨던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이 복음이 어디를 전파되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주님이 기념할 만한,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헌신해도 나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할 만한, 주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헌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다 주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어주었던 마리아, 그 향기가 지금 또 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절친입니다. 요나단은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자지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친구 다윗이 자기보다도 역량이 뛰어나고 왕으로서
자기보다 훨씬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되어서 기꺼이 왕의 자리를 양보합니다. 세계 정치사를 보면은 음모와 술수, 정적을 죽이고 암살하고 권력을 뺏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아버지도 형제도 권력 앞에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제거하고 형제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세상 정치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친구에게 왕의 자리를 기꺼이 양보합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항상 다윗 편에서 다윗을 돕고 피할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왕의 자리까지 기꺼이 양보하는 이 요나단은 인간에 넘치는 휴머니스트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지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로서 대단한 인물이지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사 한마디 없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따르던 내게 훈련받던 제자가 떠나가서 다른 사람을 따른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자기를 따르던 요한과 안드레가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불러다 놓고 한마디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하니라.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나는 쉬할지라도 그분이 흥하여야 한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세례를 받았지요. 그때에 세상 말로 인기가 하늘을 치솟듯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얼마든지 나를 따르라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상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를 존경하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배할 자일 뿐이다. 내 뒤에 오신 그분이 진짜요,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구원자요, 그분이 진짜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할 만큼 극찬을 하신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지요. 이처럼 마리아나 왕의 자리를 기꺼이 양보했던 요나단이나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그분만 오실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 이 세 사람의 장점을 다 모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런 의미거든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웠던 그런 인물입니다. 또 그에게 많은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가져 놓을 때에 어떻게 서 주십시오, 어디에 서 주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지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 뿐인 것입니다. 내가 드린 것을 어디에 서 주십시오, 어떻게 서 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서여질기를 기도하면서 그냥 드린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려운 사람도 없었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골고루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바나바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학교를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뒷바라지하면서 그게 모든 부모의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세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을 세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이 비추고 땅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초대교회 악명 높은 사울이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 악명 높은 사울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심했지만 그 회심을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무슨 흉계가 있을 것이다, 다 의심의 눈초리로 사울을 경계하고 있을 때에 이 바나바가 중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사울은 진짜 회심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입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바울을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나바가 없었다면은 이 바울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할 때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이 바울은 회심한 후에 바로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그리고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10년 동안 무명으로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바로 그렇게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무명으로 있을 때에 그 사울을 찾아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지만은
이 바나바는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2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 안디옥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력자로 함께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그래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을 역사의 무대에 세운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를 세운 사람이 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원정을 떠날 때에 마가도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가가 밤빌리아 버가란 곳에서 중간에 탈락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돌아가 버려요. 성경에서는 왜 마가가 예루살렘에 갔는지 정확하게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시에 선교한다는 것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약한 마가가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에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돌아가 버렸어요. 이제 1차 전도 원정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반대하지요. 그런 유약한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로 가게 됩니다. 바나바가 그 유약한 마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문제의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의 원인이었던 이 마가를 바나바가 잘 돌보고 세우는데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도 한때는 이 마가가 너무 유약하고 무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칼같이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마가를 세웠어요. 양육하고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조차도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을 교회에 유력한 사람으로 세우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하고 맞지 않다고 사람을 내팽개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그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원리가 무엇일까? 어떻게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리더도 두 종류의 리더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한 리더는 일만 시키는 리더가 있고 또 한 리더는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있습니다. 죽도록 일만 시키는 리더가 있고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두 가지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핵심 사역은 하나는 구원 사역이고 하나는 제자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세웠고, 그리고 가장 핵심 사역은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공생을 시작하면서 제자를 택하셨고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셨고, 마지막 그 제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어떻게 세우는가?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가? 첫 번째는 실수를 용납하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합니까? 물에 빠지기도 하고 나중엔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다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갔을 뿐 아니라 옛날 직업으로 고기 잡으러 다 디베라 바닷가로 가게 됩니다. 7명의 제자가 말입니다. 그때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를 세워서 일하게 하신 것 아닙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디베라 바닷가에 숯불에 고기를 구워놓고 제자들을 먹이시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수를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칼 같은 사람입니다. 마가의 한 번의 실수를 그냥 칼처럼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유익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완벽한 자녀로 키우지 말라고 가정사역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간섭하고 잔소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실수하면서 배우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실수를 용납하고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양육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의 핵심 그 교재가 훈련으로 되는 제자란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나 예능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를 보면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나 연주자들 보면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합니까? 군인들도 마찬가지지요. 특전사나 귀신 잡는 해병대, 여러분 특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혹독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강의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받고 훈련을 통해서 일꾼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원리입니다. 사역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훈련만 시킨 것이 아니라 사역을 다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꾼을 세우고 기꺼이 사역을 위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꺼이 샘터다임 또 인턴을 세우고 기꺼이 샘터장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또 사람을 세우고 사역을 위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세우고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우고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바나바도 바울을 세우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이 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한마디로 이런 내용입니다. 수많은 조직이나 기업, 교회가 계속 성장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 이끌어갈 핵심 인재, 핵심 제자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많은 조직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멈춰 있거나 아니면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기업도 끊임없이 인재를 양성하고 세워야 되듯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차세대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봉사, 헌신 다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사역은 바로 주님이 다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를 세우시고 위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도록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잘 세우고 교회 안에서 차세대, 영아부에서 청년부, 또 3040 세대들을 우리가 잘 세워서 바나바가 바울을 세우고 마가를 세우고 우리 주님이 제자를 세우듯이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교회 또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